사도행전 20장의 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20장을 시작하면서는 19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 에베소 은장색들의 소요 사태를 언급을 하죠. 그 소요 사태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서기장이 나서서 이 에베소 도시에 가장 이 통치자인 서기장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반은 권면, 반은 달랬고 또 반은 약간 협박조였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소요 사태가 그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는 바울이 소요 사태가 그치고 나서 에베소에서 떠나고 마게도냐로,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 지역을 말하죠. 이전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했던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는 그쪽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는 일행들을 데리고 수리아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땅이죠.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있죠. 그쪽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헤아려는 음모가 있어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그렇게 해서 가고, 또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는 우리 소아시아 지방의 항구 도시였죠.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왔던 그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다시 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바울을 먼저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절부터 12절까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강론하는 중에 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우린 여기서 아주 강력한 교훈 하나를 얻죠. 예배 중에 졸면 죽는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3층 난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아주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뜻이면서도, 그러나 정말 뭐 농담이지만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깨어있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만을 말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에게 비교적 낯선 여러 지역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소,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지금 보면 이게 이 배가 약간 느낌이 마을버스 같은 배니까 마을배.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또 그런 마을버스들은 약간 정류장 아닌데도 이렇게, 요즘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말 잘하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걸어서 가려고 해서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가고, 지금 이 편지를 쓴 누가와 다른 일행들은 지금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선장한테 잘 얘기해서 아소에서 바울 다시 타올 테니까 좀 다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아소까지는 걸어가고 배를 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이렇게 항구에 들르죠. 그래서 기오, 사모, 다음날 밀레도, 이렇게 하루하루 배가 출항해서 다음 항구로 이렇게 항구 도시들이 쭉 열거되면서 밀레도까지 가게 되죠.
이런 이 여정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요. 그렇죠? 에베소의 제자들,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불러서 권면을 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에베소에서 은장색들의 소요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일이 있기 이전 19장 2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그런 계획에 따른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작별을 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지고 거기서 드로아 같은 항구 도시에서 건너면 그러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이 마게도냐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거기 세워진 교회들을 아주 이제 힘써서 권면하며 더 굳건하게 하고, 또 마게도냐의 남쪽 지방, 오늘날의 그리스, 당시에는 헬라라고도 하고 또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으로 또 건너가서 거기에는 석 달 동안을 머물렀죠.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또 고린도에서 한참 동안 세워갔던 그쪽 지방의 교회들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는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여러분, 이 당시의 배는 오늘날의 뭐 여객선 그러면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막 배 한 척이 100m도 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당시 배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 먹고 죽일 마음을 먹으면 피하거나 도망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아예 시리아로 건너가면 빨랐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저기 드로아까지 이렇게 육로로 가게 되는 거죠. 육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먼저 배로 보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함께 가는 일행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6장에 소시바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같은 인물일 거다. 그래서 소바더가 더 단축형의 이름이고 소시바더가 원래 이름인 거죠. 이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대표일 거라고 봅니다. 베레아가 마게도냐의 도시였죠. 또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 사람 아리스다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저 은장색들한테 잡혔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 세군도,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고 데살로니가의 대표자. 지금 또 보니까 가이오 더베 사람,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죠. 여기는 넓게는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기고 드로비모, 드로비마는 에베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아시아 교회들의 대표인 거죠. 지금 이 명단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본다면 저 지역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저들이 바울과 함께 그 각 지역과 각 교회들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학자들은 이런 게 궁금했나 봐요. 고린도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왜 이 두 교회는 언급이 안 되냐? 이런 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안들이 있는데 제일 괜찮은 안들을 좀 보면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두 명이 있어요. 일행이 분명한데 두 명. 누굴까요? 누구냐면 바울이 안 나오죠. 바울 자신이. 또 누가 안 나오냐면 빌립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죠.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 누가.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또 누가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요것과 함께 좀 더 멋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바울과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몇 사람은 먼저 떠났을 거다. 그리고 각 교회에 2명씩 정도가 이렇게 대표로서 해서 따로 먼저 좀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는 7개의 교회에서 12명의 대표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7개, 교회 7개.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딱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죠? 또 12 그러면 아주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7교회에서 12명이 가지 않았겠나. 뭐 이런 걸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죠. 아무튼 이 명단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그 목적이 이 이방 지역에서 모은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유대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바울에게 이 예상치 못했던 은장색들의 소요 사태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객들이 있어서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는 이런 건데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아주 평안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예를 든다면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이 교회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죠. 이거 로마법상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듣고 와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게 사실은 이제 덧붙여져 있냐면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형 같은 거 언도할 수 없다. 그런데 너네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요게 거기 이제 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최고 형벌은 사형은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런 걸 써요. 이게 왜 40에 하나를 빼냐면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는다고 여기서 한 대 빼는 거예요. 그래서 39대. 근데 바울이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러니까 로마의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안에서 최고형을 몇 번씩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숫자 세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몇 대 맞았는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40에 하나 감암매 5번, 여러 번 폐장으로, 또 돌로도 맞고 막 이런 것들을 적은 아주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이 기록된 것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들 속에서 아주 변치 않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큰 방향, 목표, 지향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벌어질 때 약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19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일정을 수행하고 있고, 결국 바울이 방식은 좀 달랐지만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지방 갔다가 예루살렘 갔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먼저 적용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에 온갖 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큰 목표, 인생의 지향점, 내 삶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볼 때, 좁은 시각 안에서 볼 때는 뭐 이리저리 바뀔 수 있어요. 뭐 오늘 어디 가려고 했던 게 뭐 날씨로 인해서 혹은 몸 컨디션으로 인해서 취소되고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주 궁극적인 방향, 목표, 지향점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로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인생의 큰 궁극적인 방향성을 정하자, 이건 뭐 세바시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데 혹은 이제 좋은 생각 이런데 나올 법한 이야기. 우리는 이 큰 전제에 동의를 하면서 더 기독교적인,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우리 존재에 합당한 그런 궁극적인 방향이 뭔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또 하나님이 한 몸 많은 지체로 있게 하신 교회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서도 바울에게 본받을 수 있어요. 바울의 이 여정,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바울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삶의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짧게 한 달여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동해 갔죠. 그의 인생에서 사실 지금도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바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바울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게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여정인 것.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냐를 가야 되는 것, 아가야를 가야 되는 것, 또 뒤에 이후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데 그의 삶과 그의 에너지, 그의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이방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과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처음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자식에게 줄 떡. 여기서의 자식은 유대인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놓고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첫 성령의 강림도 오순절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퍼져가게 됐죠. 그런데 그 중간에 논란이 있었죠. 이 복음,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들 중에 일부는 문제를 걸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마저 중요해.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어떤 것들도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아주 첨예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것들이 열렸던 거죠. 거기서 분명히 결정이 이방인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어떤 율법 조항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들을 보면 여전히 그 결정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게 만들려는 시도들도 계속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힘쓰는 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자선사업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그들이 이방인 교회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안 받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 가지고 가면서 머리도 깎고 서원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아주 그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요. 왜요? 이 헌금을 유대인 교회가 받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로부터 이방인 교회로 넘어간 복음이 싹트고 열매 맺어서 이방인 교회가 보낸 헌금을 유대인 교회가 받는다.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의미하는 아주 의미가 큰 일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으고 또 각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큰 방향성,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 내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건 지켰노라, 내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내 전체 삶을 통해서 이건 지향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목적,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굳건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 평생의 삶을 힘썼습니다. 라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른 것들, 또 이것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아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요, 또 내가 결국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노라라고 말하는 것,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위한 것, 또 그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삶으로 헌신하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2절로 넘어갈 때, 이제 드로아에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간 일행들과 육로로 거쳐간 바울이 거기서 만났죠.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성찬, 성만찬이죠. 당시에는 예배와 함께 늘 거행됐고, 이 성만찬은 식사와 성찬 예식이 합쳐져 있던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게 유대교식과 로마식과 헬라식의 그 셈법이 달라요. 유대교는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인 토요일 저녁을 말하게 돼요. 로마식은요, 영시, 우리식하고 같죠? 로마식은 영시예요. 그러니까 한밤중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영시,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주일 새벽 0시, 그때가 되죠. 주일 새벽. 그래서 주일이 되고, 헬라식은 해 뜰 때부터를 말해요. 해 뜰 때부터. 그래서 이 아침이 이제 첫날이니까 아마 주일이 될 거예요. 주일. 주간의 첫날이라는 걸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유대교 신자들은 원래부터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고 나서 직후에는 안식일에 이 늘 회당에서 모였던 그 방식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점차적으로 유대교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일에 모이게 됐죠.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처음부터 주님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것은 아마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울이 이 강론, 설교, 또 이렇게 한 명이 가르치는 설교만이 아니라 문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이 밤이 늦게까지 계속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니까 뭘 가르칠 게 있으니까 이게 계속 길어진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곳이, 이 큰 집이 이렇게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 또 등불이 많이 켜졌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등불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어두컴컴한 곳을 걸어와야 됐기 때문에 다들 가지고 온 그 등불이 거기 이제 많이 모여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곳. 그러니까 어때요? 밤이 늦었죠. 또 피곤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등불이 많이 켜지니까 오늘날 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졸다가 이렇게 깨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결국 깊이 잠에 빠져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급히 내려가가지고 막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축 처져 있는 거. 그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죽음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죠?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이렇게 애완동물의 죽음이었지만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죽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독특한 행동을 하죠.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끌어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 싶은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누가 딱 생각이 나요. 맞아요. 엘리야, 엘리사. 한번 얼마나 비슷한지 얘기를 해줄게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려내는 모습.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지금 이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이적 때 바로 그 위에 자기 몸을 포개어 엎드리고 그를 안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이제 예수님이 몇 번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앞쪽에 20장 오기 전에 누가 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도르가.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 신자를 살렸던 그 사건까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아주 뿌리 깊은 그런 흐름 있는 이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때부터 예수님을 거쳐 베드로를 거쳐 지금 바울에게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 부활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이건 엄밀하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안 죽어야 되는데 요 유두고라는 청년 아쉽게도 나중에 이제 죽었다고 어디 써있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맞춰지자 이제 11절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어. 그쵸? 그리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그 다음 날 되면 떠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떠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잖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 한몸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때도 소요 사태, 고발 사태, 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 유대인들에 끌려가서 정말 말 그대로 죽도록 맞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맞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표를 추구해 가는 가운데 성경은 사실은 어떤 때는 그걸 그렇게 막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예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고난과 수고와 인내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선해요. 내가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누군가가 요즘 그렇죠?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써서 성공하면 막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짓인데 근데 자기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여서 선한 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그걸로 손해를 보게끔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 참아야 되면서 그 가운데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라. 목표를 향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 맞아요? 잘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근데 뭘 많이 기대하냐면 그러면 이제 넓은 길, 배로 아주 편안하고 인정받고 좋은 그런 게 쫙 펼쳐질 것을 많이들 기대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그랬고요. 더 얘기했어요. 이 길은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험하고 막 가시덤불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서 좀처럼 가는 사람이 없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가게 될 거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너무 우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와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을 거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던 것 뭡니까?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는 목숨이 끊어졌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원하는 그 복된 삶을 말해요. 우리는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여기서 만족해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가치도 없게 여겼던 사람이 자신이 아주 복된 자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삶이 보람되다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함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참 외롭고 점점 갈수록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와 한몸됨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끝까지 채워줄 사람들을 우리는 얻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앞에 말했던 고난이나 수고나 인내를 제거할 거냐? 아니요,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수고와 인내 그게 있지만 그러나 그게 침식하지 못하는 그 생명의 역사, 보람됨, 만족함, 그리고 한몸된 공동체의 이 복락, 이게 내 삶의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아주 힘들었던 지체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모습, 또 외로웠던 지체가 함께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면서 그걸로 얼마든지 위로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또한 이 위로는 소망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그 나라 완성하실 때 무제한적으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 이런 생명의 역사,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드로아,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끝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 편지를 쓰는 누가가 배를 타고 아소까지 먼저 갔고요.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아소까지는 그렇게 따로 갔던 걸 보게 돼요. 일행이 둘로 갈라졌던 거죠. 또 한 번. 왜 아소까지 걸어갔느냐?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어쨌든 바울은 아소까지는 걸어갔고 일행들은 배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버스, 마을배 갔다고 그랬죠. 아소에서 타고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가오. 또 거기 내려가지고 뭐 짐 내리고 또 내릴 사람들 내리고 탈 사람들 타고 또 떠나서 사모. 그 다음에는 밀레도 이렇게까지 이른 거. 근데 이제 20장에 다음 주 말씀 나눌 이 나머지 부분은 밀레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되게 가까워요.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라서 거기로 다음 주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교회를 이끄는 그 장로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직접 들어가진 않고 거기서 그냥 밀레도에서 배 타고 다시 계속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순절, 이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때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급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분단을 이제 볼 때 거기에는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여러 도시들을 거치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또 대부분은 얼마 머물지 않죠? 뭐 몇 시간 머물다가 또 출항하고 또 출항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 아주 급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선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분명히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목표,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거기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 수고, 인내가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를 위로해 줄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맛볼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어려운 건 뭐 때문입니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 고민인 거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아주 많이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삶의 방향 그리고 목표 이것이 정해질 때 이게 있을 때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 수많은 선택들 또한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처음 보니까 어쩌면 바울이 처음 가는 도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 하나하나에서 복음 사역을 펼쳐내지 않고 그냥 급히 지나가. 그 애를 썼던 에베소의 장로들도 거기에 직접 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만나기로 결정하는 이런 결정들, 선택들. 이것은 그에게 아주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능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 근데 또 많은 것들은 그게 나쁘지가 않은 거. 좋은 것들이. 괜찮은 거. 어떤 건 건강에 좋고요. 어떤 거는 정신 건강에 좋고. 어떤 거는 경제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돼. 이 좋은 것들 속에서 최선의 것,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죠. 선택장애.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 이걸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향해 가기 위한 선택이요, 결정이요,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먼저 우리 삶에는 그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들, 그것들에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선택이면 그건 선한 거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며 최소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목표와 결정을 정하지 못한다면 혹은 나의 삶을 결정해가고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선택들에서 그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는 선택, 결정,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혼란스러워. 그러면 선택이 어려운 거고,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딴 거 선택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평생 이것 추구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향점,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그 일, 한 몸됨을 힘써 지키고 이것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이것이라면 주님이 우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복락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간에 수고, 애씀, 그리고 고난, 막 욕먹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 없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기를.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그게 있지만 놀랍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 움직인다는 그 역사,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들, 이걸 선택해도 나쁘진 않아, 저걸 선택해도 나쁘진 않은데 뭘 선택하는 게 옳아요? 바로 그 목표를 추구해 가고자 하는 선택, 그것들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간다면 후회하지 않을 복된 인생이 될 거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지체들이 이런 삶으로 주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